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그의 저서 관념의 모험에서 사물의 본성의 핵심에는 항상 청춘의 꿈과 비극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생로병사로 표현한 석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청춘의 꿈과 비극의 결실이라는 인생의 양면적 본성을 실존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기에 뒤늦게 이러한 인생의 양면성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청춘의 꿈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비극의 결실이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로 닥쳐온 생의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또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독일 작가들 가운데 잉게보르크 바하만이라는 천재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이데거를 전공한 철학자요, 시인이요,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쓴 30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30세가 되면서 작가가 겪었던 정신적 위기, 즉 지나온 인생의 무의미성과 허무감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거의 허구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보려는 작가의 처절한 몸부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너무도 똑똑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일상적 삶의 허구성,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종교의 기만성을 이미 30세 이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30세가 되면서 이러한 모든 생의 부조리와 한계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참다운 생을 시작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격심한 고뇌와 정직한 회의는 있는데 한 줄기의 밝은 빛이나 평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여성 작가는 밤새워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담뱃불이 인화되어 집에 화재가 나서 47세라는 이른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무의미성과 허무감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나이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바하만과 같이 이른 나이인 30세일 수도 있고 60세일 수도 있고 또는 죽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50을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0이 되어도 하늘의 뜻은커녕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침잠해 있는 삶의 무의미성과 허무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좌절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죽음을 겪거나
질병이나 노화로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물음은 그 자체가 구원론적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우리 인간 안에는 위로부터의 구원을 향해 열려있는 자기 초월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자기 초월적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본성에 대해 차례대로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에 새겨놓으신 첫 번째 본성은 믿음입니다. 신학자 슐라이르 마허는 믿음을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으로만 의존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본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의 본유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갑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존재론적 충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존재론적 충격이란 인간이 비존재, 즉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존재의 유한성으로 인한 충격을 의미합니다. 틸리히에 따르면 존재의 유한성으로 인한 충격에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틸리히는 인간의 불안이 단지 심리적인 병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유한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존재론적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즉 불안은 유한한 존재의 내면적 실존입니다. 유한한 인간 존재의 불안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한성과 그로 인한 불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하나님 의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정신병에 걸린 것은 그의 내면의 정신적 갈등이 그만큼 격심했음을 반증합니다. 존재의 유한성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 있을 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고대 교부 이레네우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중세의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새겨 놓으신 두 번째 본성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재의 유한성, 즉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와 힘이 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불멸성, 즉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를 믿은 것은 자신이 신봉하는 도덕률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덕과 행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 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 법칙이 요구하는 선입니다. 만일 착하게 산 사람이 불행해지고 악하게 산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을 보면 착하게 산 사람이 불행한 경우도 많고 악하게 산 사람이 형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덕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또 인간의 덕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한다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덕과 행복의 만남을 보증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이것이 칸트가 그의 실천 이상에서 논증하는 내세와 신에 대한 도덕적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적 요청에 근거해서 내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을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작가는 30 잔치가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청춘의 잔치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일찍 찾아오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의 뜻을 가능한 한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항상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은 죽음이 단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에 이제 곧 천국에서 주님을 뵐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에 오늘 하루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할 때에 이 소망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롭고 선한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 한가운데 새겨놓으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성은 사랑입니다. 한자로 인간의 간은 사이간입니다. 사이란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이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바로 타자와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타자를 향한 개방성, 탈자아적인 자기 초월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즉,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만큼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비록 그 사랑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일 것이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지옥일 것입니다. 잘 사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관계성의 단절, 사랑의 결핍 때문일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이 타자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폐쇄된 자기중심적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립된 섬들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계 단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었던 생명도 살려내고 새롭게 꽃 피우는 생명력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대자라고 하는 짧은 우화적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대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감으로부터 물을 입에 머물고 와서 3개의 불탄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너는 하나님께 기도나 드리며 먹고 사는 놈이라는 강도의 비난을 떠올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봉양과 칭찬과 존경을 바라고 사는 자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 거요? 라는 강도의 물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죄를 뉘우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불탄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러 대자는 불탄 나무에 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음으로 죄를 갚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때 나타난 강도에게 다시 죄를 뉘우칠 것을 당부하면서 그 강도에게 붙잡혔던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을 때에 대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아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자는 강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무릎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때의 강도는 대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한 나무에서도 사과나무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은 강도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억만 년이 지나도 결코 한 사람의 악인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죽어있는 불탄 나무에서 싹을 돋게 하고 강도와 같은 악인에게까지도 회개시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과 대속적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대상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꽃을 피우고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